우리가 구원받은 가장 큰 증거는 무엇입니까? 그것은 회개하지 못한 영혼에 대한 눈물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눈물의 의미는 첫째, 아무리 말해도 깨닫지 못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의 눈물입니다. 또 그 눈물은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애통함의 눈물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도착하자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눈물을 흘리셨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1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둔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네 자식들을 땅에 메어 치며 돌 하나도 돌 위에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네가 보살핌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라 하시니라.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가신 이유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위한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가까이 도달하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의 한 마을을 보시고 눈물을 흘리십니다. 여기서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그 예루살렘을 의인화하여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을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평화에 이르게 하는 일이다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그리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구원하셔서 하나님과 다시 화평케 하는 그 일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그런데 정작 이스라엘이 그 예수님을 알지 못합니다. 가장 먼저 예수님의 구원의 수혜자가 되어야 할 이스라엘이지만 또 오랫동안 메시아를 기다려왔었던 이스라엘이지만 지금 이스라엘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것에 대한 그 안타까움에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시는 것이죠. 예수님은 곧 십자가를 지셔야 되는데 이스라엘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41절, 42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이르시되 너도 오늘 평화에 관한 일을 알았더라면 좋을 뻔하였거니와 지금 내 눈에 숨겨졌도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 눈에 이것이 숨겨졌도다 라고 안타까워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을 깨닫지 못해서 임박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은 정죄의 마음이 아니라 안타까움 그 자체였습니다. 왜 그토록 안타까워하셨을까요? 예수님을 부인하면,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심판은 멸망으로, 영원한 멸망으로 이르게 되는 심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돌 위에 돌 하나도 남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 얼마나 철저하고 완전한가를 저희에게 이야기하는 것이지요. 제가 어렸을 때 친구와 같이 타잔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이 밀림에서 나룻배를 타고 나아가는 그 탐험가 일행이 등장을 합니다. 근데 카메라가 그 배의 앞쪽을 비추는데 그 앞에 커다란 폭포가 놓여 있는 거예요.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모르고 열심히 배를 저어갑니다. 그런데 저를 포함해서 그 영화를 보고 있는 사람들은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안타까움 가운데 숨을 죽이면서 손에 숨을 죽이면서 이 장면을 보고 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친구가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빨리 배를 돌리라니까. 안 그럼 다 죽어. 그때는 그게 상당히 충격적인 장면이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 친구의 반응이 참 정당한 또 제대로 된 반응이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만약 배 안에 있는 사람이 나의 가족이고 형제고 자매고 친구라면 어떻게 그 장면을 보고서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은 형제이고 자매이고 친구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 있었겠습니까? 눈물 흘릴 수밖에 없었던 것이지요. 기도하지 않을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주위에 어쩌면 가장 가까운 사람들 가운데 깨닫지 못하는 그 영혼으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예수님처럼 눈물을 흘리며 안타까워함이 있으신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왜 예루살렘에 깨닫지 못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책임이 성전의 영적 지도자들에게 있다는 것을 예수님은 언급하십니다.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성전은 어떤 곳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속죄함의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곳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알고 하나님 앞에 서도록 준비시키는 곳입니다. 또 성전은 오늘 말씀 가운데 열방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곳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은 성전이 봉헌되었을 때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달라라고 하나님 간구하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성전은 성전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성전을 강도들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분노하시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지요. 46절, 47절 말씀을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성전이 강도들의 소굴로 변한 이유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의 타락이 원인이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과 또 율법학자들은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할 그런 책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보다도 돈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특별히 돈을 낸 그 상인들에게만 성전 제사에 쓰이는 제물, 희생 제물을 팔도록 허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백성들이 희생 제물을 사지 않으면은 그 제물을 부정하다라고 불합격 판정을 내리는 것이죠. 그러니 성전 상인들이 시중보다도 몇 배의 폭리를 취하여도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그곳에서 제물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성전 상인들이나 또 장사하는 사람들 또 제사장들 그들은 성전에 있었지만은 그들의 관심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제사할 것인가 예배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수익을 많이 올릴까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 마음이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돈을 향하여 있었던 것이죠. 강도들의 소굴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가르쳐 하나님께 돌이켜야 할 그 성전이 종교 지도자들의 탐심으로 인해서 그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이 어두워졌고 그것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저희가 이 본문을 보면서 세 가지 사실을 묵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여러 사회 현상을 목격하면서 교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가에 대해서 깊이 고민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예루살렘과 성전이 공동 운명체이듯 교회와 또 이 사회도 공동 운명체이기 때문인 것이죠. 두 번째로 영적 지도자의 한 사람으로서 나는 말씀을 가르치는 데 최우선이 되어져 있는가? 혹시 물질에 더 많이 마음이 가 있지 않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 나는 예수님이 분노하신 것 같은 그러한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가 질문해 봐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안타까움의 마음은 교회를 위한 그리고 지도자를 위한 기도로 이어져야 되겠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이 나라를 보고 또 교회를 보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교회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참 이 나라와 이 민족 가운데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통치하심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교회의 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가 교회됨을 잃지 아니하도록 주님 앞에 기도하는 중보의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프로그램은 시청자 여러분의 소중한 후원으로 제작됩니다.